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큰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지혜로운 목회 리더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것 존중합니다. 선지자의 영성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그건 정상적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경우고, 불법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를 해주고 그 앞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던 소아시아 지역의 임금들 통치자들이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도 다 로마 황실에 줄대고 다 돈 갖다 바치면서 불법으로 권력자가 되었던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끄떡하면 잡아다가 모든 재산 다 뺏고 명예와 모든 직장 다 뺏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가져간, 그리고 그 돈 가지고 풀이의 권력을 샀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갑바도기아 통굴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여러분 수만 명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고 훌륭한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위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더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그들과 선한 관계를 가져서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아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교회를 위한다는 겁니다.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고요하게 잘 부흥하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가 평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갖고 바른 마음을 가져서 백성을 사랑하고 통치하면 여러분 백성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주의 종은 언제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임금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세대교회도 여당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야당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여나 야나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여야를 함께 어울러가는 이런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 웬만하면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야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위정자가 마음이 편안하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위정자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잘 섬기고 정치를 잘 해야 국가가 번영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도 안정 속에서 부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의 종과 성도들은요,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받으실 만한 제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여러분이 오늘 또 설교 끝나고 헌금할 거요, 그것만 제물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리를 펴나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로 기가 막힌 이렇게 해야 되는 진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자,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느냐, 임금을 위해 기도하느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느냐? 영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진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권력자와 싸우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선지자적인 마인드와 영성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해야 할 때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본질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하고 선지자의 메시지를 분명히 증거해. 그러나 본질이 아니요, 비본질적인 거 이미 다 끝났어요. 그건 그것대로 비판을 하되, 이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여러분 정권 퇴진을 하고 여러분 대통령을 제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치밀한 관계를 오히려 형성하여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도 아주 편안한 가운데 목회하며 교회가 부흥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불의하게 권력을 잡은 부정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그리고 전도와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심령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의하고 악한 통치자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악한 통치자까지도, 불의한 권력자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뭡니까? 히틀러를 타도했던 그 목사님, 내가 나가면 히틀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히틀러를 용서하고 그 히틀러가 구원받기를 원했던 독일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았으면 제가 설교를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요. 우리는 물론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진리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의 불로 임재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에 타는 불로 임재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가시떨기나무에 막 불이 타올라요. 그런데 그 불이 타올라요. 근데 그 불이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서 모세가 가봤더니 거기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타는 불로 임재하셨을까요? 주석학자 버클레이는 가시떨기 나무는 당시에 바로의 압제와 애굽의 억압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상황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애굽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쉬지 않는 그 영원 구령의 소원의 불길,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열망의 불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활로산처럼 쉬지 않고 막 솟구치며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영혼 구원을 향한 열망의 불길이 모세를 불렀고, 이 모세로 하여금 이 불길이 그냥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영혼의 구령의 불길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타오르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 꺼지지 않는 소원의 불길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타오르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불길이 타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소원의 불길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죽게 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정은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왜 당신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그래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구원해 냈던 것이 아닙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정을 참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학자들이 이 고멜은 이방신전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일하던 성창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 성창을 아내로 데려오라고, 그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음란한 여자하고 데려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음란한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음란한 새끼들을 낳고 나서 아니 또 호세아를 떠나서 바람을 피우러 가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의 부인이 오늘날 큰 교회 목사 각시가 마누라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 배정숙 사모가, 참 이게 어떡한데요, 세상에. 호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재벌을 못 준다고 가가지고 말이요, 막 그냥 둥근 달로 돈텔마마로 다니면서 저녁마다 춤을 추며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으니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이 여자를 용서하고 다시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때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네 마음이 그렇게 아파? 내 마음이 그렇게 찢어져 죽겠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구원하여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삼고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아니 시내산에서 나의 아내로 삼았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단 말이냐. 야, 너 마음 아프지? 그 아픈 마음으로 내 마음을 좀 전해다오. 어서 빨리 지금이라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이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런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세상에 자기 딸년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또 직업말을 닮아가지고 사춘기에 비행청소년이 되어서 가출소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요즘으로 말하면 원조 교제를 하고 말이죠, 얼굴에 피도 안 마른 조그마한 것들이 말이요, 세상의 성인들과 함께 바람을, 이가 호세아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래, 호세아가 막 그냥 가슴을 치며 울어요. 하나님이 다가와서 호세아야, 너가 내 심정을 이제 이해하겠느냐?
그래서 그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럼 호세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거리마다 집집마다 어서 돌아 어서 돌아만노. 아마 틀림없이 호세아가 이렇게 목이 막 쉬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상급이 제일 클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입니다. 하나님, 호세아에게 큰 상급 좀 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신약에 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냥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내 권력과 친척과 동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심정을 갖고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자,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노라. 나에게 큰 근심에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에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고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옥 가더라도 권력과 친척이 절대로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는 권력과 친척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하나 가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또한 3번이나 파선을 당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당하였어요.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이 그 마음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었느냐, 이 말이요. 특별히 여러분, 저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루스드라 성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 여러분, 돌이 맞아 뇌가 그냥 갑자기 충격을 받아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죽은 줄을 알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상의 동족들이 가만히로 둘둘 몰아서 저 성 밖에다가 던져버리고 말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설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영광이고 고난이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 심정으로 루스라 성을 떠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더베로 가는 겁니다. 더베로 가서 배를 타고 가는데 아마 그런 노래를 부르며 갔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하나님을?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말이죠.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놈이 아닙니까?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놈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천벌을 받고 벼락을 맞아 죽을 짓만 골라서 했던 놈, 세상에 웬일에 웬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단 말입니까? 그것도 그냥 사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죽는 그날까지 이런 심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이런 찬송을 부르며 아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성도가 구원받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무게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나의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기쁜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네 웃음소리였던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하고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였다네 웃음소리였다 가득한 그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저 타오르는 떡들기나무 가시의 불처럼 우리의 심장에 타오르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 내부에서 얼마나 밥먹고 질시를 하는 시대입니까? 서로 갈등하며 충돌하며 끝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교회 지도자를 흔들어내요. 저 10년 20년 고래장 시대 때까지 다 파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교회의 덕과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의 순기능을 위하여 함께 자라자고 격려도 하고 덕도 세우며 서로 함께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손에 손을 맞잡고 다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지나갔도다 과거 이제 새로운 새천년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가자고 해도 우리가 부족한데 말이지요. 그렇게 끊임없는 고발과 폭로와 기자회견과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 이게 한국교회 공미를 향한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때 내가 더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여기 서목사 그리고 우리 세den교회가 더욱더 교회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100번 고쳐주고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삽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괜히 물고 뜯고 씹고 싸우는 대로 여러분 거기에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데 올인하지 않고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고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말이요 물고 들어진다 이 말이요. 이리 때처럼 말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전도하는 일에 올인하지 않으면
상대적인 문제 가지고 다투고 싸우게 돼.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없으면 15년 20년 후에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바람 성령바람 천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가을도 지나고 낙엽도 지고 인생 겨울을 맞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러다가 여러분, 주의 나라에 가서 너는 뭐 얻어가 왔느냐? 예,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겠습니까? 너는 몇 영혼이나 구원했느냐고. 너는 나의 심정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나의 아픈 마음을 전했느냐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그런 심정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집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심정으로 집회에 참석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
안녕하세요. 강은영 집사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유아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생활했으나 초등학교 입학 즈음하여 왼쪽 다리를 절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계단을 오르기를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져서 버스도 타지 못하고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학교가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고 저는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제 왼쪽 다리로 인하여 좌절감과 소외감으로 육신과 성격이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정 아버지의 회사 문제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주위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전도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취직을 해서도 저의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하며 믿지 않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대가 심했던 저희들의 결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식이 귀한 시댁의 내력인지 첫 번째 아들은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이 세상을 떠났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신 딸도 그만 추락사고로 천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귀신이 보이기까지 하는 정신불안과 공황장애로 지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혼돈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세이된 교회로 전도되어 주일 성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강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제 영혼을 파고들었고 지난날 그토록 제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원망과 불평, 한숨을 그제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했던 내 자신의 과거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잃은 슬픔과 영적 세계에 대한 의심과 혼돈, 가족이 당한 불행의 모든 문제와 원인을 저에게 몰아가는 남편과의 갈등은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저의 건강을 두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 10년이 가기 전에 저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게 해주세요. 세이덴의 축복의 모델로 세워주세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가 불쌍하셨는지 조금씩 남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원망과 한탄보다는 세이덴의 언약과 생명나무를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생명나무 컨퍼런스에 남편의 헌신으로 저희 가정에서 수광석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부족한 저희 가정을 찾아와 주셔서 온 열정을 다해서 저희 가정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을 때에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의 신방 이후에 우리 집안을 괴롭히는 어둠의 역사가 끊어지는 축복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편의 사업은 놀라울 정도로 자리 잡고 번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아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분초를 아끼며 링거를 맞아가며 사역하시면서도 목사님 모시고 기도받는 것이 소원이라면 내가 가야지 하며 이 부족한 자를 찾아주신 소강석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함 주시며 언제나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